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참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가 2절 살펴봤는데 한번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파라포토마인데 곁에라는 파라와 떨어지다라는 핍토라는 동사의 합성어 파라핍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파라포토마. 그러니까 곁에 떨어진 상태,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 그게 허물. 그리고 또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난 상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 나의 거짓자.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는 머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몸이거든요. 몸이 머리가 되면 그건 머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머리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죽은 상태라. 죽은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 몸이에요. 몸인데 몸이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럼 사실은 머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머리 행세,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반역죄인인 우리를,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즉 자기의 거짓자라는 무덤에 갇혀서 행하고 있었다. 자기의 그 사람의 속에 갇혀 있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의 옛사람, 거짓자, 그 사람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 속에 있고 지금도 모형이지만 천국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속에 갇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왜 사는지를 전혀 모르더란 거예요. 그게 너희가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행했다.
살아서는 죽은 상태에서 행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 풍조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의 정욕과 본능을 따라 행했다.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내 정욕과 본능을 따라 행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마귀, 사탄, 뱀, 용,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는 우리의 거짓자, 사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공중의 권세를 잡았대요. 공중은 어디라 그랬죠? 저 눈에 보이는 저 공중입니까? 네, 저 공중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공중은 뭐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죠. 궁창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궁창이 찢어지니까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되죠. 그 궁창이 하늘인데 그 궁창이 찢어져야 돼요. 그 궁창이 바로 우리의 거짓자, 스스로 하늘이 되어 있는 우리의 거짓자라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우리의 거짓자가 궁창이 하늘이 되어서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궁창이 찢어져야 우리의 거짓자라는 그 사람이라는 하늘이 찢어지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더라. 그게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건 우리의 거짓자라는 가짜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더라. 그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게 우리의 거짓자가 궁창이 가짜 하늘이 딱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자라는 하늘이 찢어진 상태, 그걸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거짓자라는 하늘이 확 찢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소, 그걸 공중. 그럼 그 공중이 정확하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품속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래서 그 공중이라 저 눈에 보이는 공중이 아니고 하나님 품속이면서 우리 마음, 우리의 거짓자라는 하늘이 제거된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의 품, 그게 공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건지를 잡고 있었다. 그게 가짜 하늘, 우리의 거짓자가 가짜 하늘이 되어서 하늘 행세를 하고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마치 내가 만든 생명과 복이냐 우리가 바꿔버리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생명과 복만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복해하다. 이게 공중입니다. 공중. 우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에 잠이 오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신약 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보면 공중이 나오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 공중도 아에 똑같은, 오늘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할 때 공중, 아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재림하시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휴거가 돼가지고 예수 다 믿어도 휴거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만 휴거가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 공중에서 왜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천국을 놔두고. 여기서 공중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에 의해서 본문에 보면 디아, 뭐뭐에 의해서라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써 있어요. 구름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뭘 가리킬까요? 구름, 말씀, 성령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구름은 수증기고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 불, 성령, 말씀, 영, 피 다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하늘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거짓 자르는 가짜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모든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나의 거짓 자르는 예 하늘이 찢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2장 네. 그리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또 묘사를 하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 이건 불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건 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무슨 영이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영은 악령이 된다 그랬죠? 귀신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순종의 아들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고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악령이 악령 귀신이 되고 귀신 그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인간들이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이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지금도 이럴 때가 많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는 뭐겠어요? 앞에 1절 2절 예.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른 상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 육체는 또 뭘 가리킬까요? 이 몸뚱아리를 가리킬까요? 육체라는 것은 사르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나라는 존재를 사륵설. 그걸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 육신, 육체, 육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몸뚱아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나라는 존재를 사륵설, 육신, 육체, 육이라고 해요. 그게 육체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더라고요. 이 욕심은 또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욕심이 많다, 꼼죄다, 그거 말할까요? 자, 이 욕심이 에피뚜미아입니다. 에피뚜미아인데 어떤 존재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본성, 경량, 성량을 에피뚜미아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해요. 전부 다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머리가 돼요. 자,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성량, 어떤 본성을 가지게 되어 있느냐, 어떤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달리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어요?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욕망 맞는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꾸 나를 쌓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걸 에피뚜미아라고 해요. 욕심. 단순히 그 사람 욕심이 뭐 많다, 꼼죄다, 너무 인색하다, 그 욕심이 아니고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본성, 어떤 경량, 어떤 성장을 가지게 되어 있느냐,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느냐, 자꾸 나를 쌓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쌓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체의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양인데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양인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는 목자가. 양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되려고 내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내 본성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사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둠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계속 그냥 그 방향으로 달리는 그 성향을 욕심, 에피뚜미아. 여러분 성경에서 욕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그 사람 욕심이 많다, 인색하다, 꼼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쌓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방향으로 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자, 그래서 로마서 한번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25절. 네,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정욕이 에피뚜미아예요. 인간들이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끝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욕심에, 그 성향에 인간을 잠시 내버려 뒀다는. 그래,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네가 하나님 해봐. 나를 떠나서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그래서 인간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래요. 몸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보통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동성애. 뒤에 쭉 나오죠. 그래. 26절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쭉 나오고,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동성애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 성경 에베소서 앞에 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그 몸의 영광과 존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머리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이 몸이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건 사람 머리가 붙어 있는 사람 머리. 근데 이 사람 머리가 아니고 여기 돼지 머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 머리가 붙어 있으면 이 몸은 사람 몸입니까? 돼지 몸입니까? 돼지 몸. 아무리 몸이 사람 몸처럼 생겨도 여기 돼지 머리가 붙어 있으면 이 몸은 돼지 몸입니다. 그래서 돼지 몸은 우리가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이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은 머리 대신 하나님은 몸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몸인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머리 됨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그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몸의 영광과 존귀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머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야 우리가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머리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머리가 되면 머리가 없는 존재가 되고 짐승머리가 돼요. 짐승머리. 그걸 두고 몸을 욕되게 해요. 몸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되는데 머리를 하나님이 머리를 제거하고 짐승머리가 붙이더라. 짐승머리.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짐승의 몸이 돼요. 짐승의 몸. 너무나 그냥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그걸 두고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욕되게.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누구겠어요? 나 가짜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네, 그걸 두고 몸을 욕되게 했다. 자, 또 우리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여기서 사욕도 에피뚜미아입니다. 에피뚜미아.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가 머리가 되는 우리의 거짓자 그걸 죄라고 해요. 죄.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머리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이 몸은 죽은 몸이 돼요. 우리가 가짜 하나님이 되면 가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봤자 나는 나에게 생명을 못 줘요. 그래서 죄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서 우리 거짓자 옛사람 그 사람을 죄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죄, 가짜 머리, 가짜 하나님이 너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머리가 돼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머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성향에 순종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몸으로서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머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머리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골로새서 3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도 역시 에피토미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있으면 하늘에 있는 지체가 있겠죠. 그럼 하늘에 있는 지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몸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 땅에 있는 지체는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의 납니다. 나.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되어요. 그러면 그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다 납니다. 나.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니까 전부 다 그게 탐욕,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 되더라.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는데 나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를 끄집어내니까 좀 이렇게 음란, 부정.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건 뭐 악한 음란과 시기와 살인과 이야기하죠.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 땅에 있는 지체가 되어버리면 내 속에 있는 그 나를 끄집어내면 전부 다 이렇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이 뭐라고요? 에피토미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성향.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그게 우상숭배라. 단순히 뭐 욕심이 많고 그걸 우상숭배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경향. 그게 우상숭배다. 예. 우상숭배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오늘 다시 본문 2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육체는 사력성.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육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성향을 띠느냐? 끊임없이 나를 쌓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 육체도 사력성.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나라는 존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때 마음은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짐승의 마음. 짐승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 여러분,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 또는 짐승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추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진노의 자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머리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묻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리가 없는 자 또는 짐승이 머리가 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그러죠.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속에 사망이 없고 그런 어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사망을 주실 수가 없어요. 무슨 진노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재앙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면 이 나라는 존재는 진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존재는 머리가 짐승이 머리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진노 속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뭐 말라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밖에 해답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과 보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것만 찾고 마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믿는 자.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네, 맡기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물론 뭐 맡긴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언하신 그 정언,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뭐 그러죠. 나를 믿어라. 내가 말하는 걸 믿어라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물론 우리가 뭐 다 맡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정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너희를 머리와 몸으로 묶었어서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너희들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아,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자, 그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 머물러 있다.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걸 말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 때는 내가 진노 아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진노 아래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를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주신 진노가 아니고 내가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치 나에게 진노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진노 아래에 거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성도에게는 진노처럼 보이는 게, 재앙처럼 보이는 게, 심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손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진노 아래에 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순간 진노가 축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그 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고 심판이 없다. 심판. 아멘.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